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아주 흠모할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이렇게 칭한다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셉일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요, 참 희한하게도 바로 입에서 나왔어요. 애굽을 통치하던 이 바로 왕의 입에서 요셉을 가리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은요, 온갖 상징으로 이루어진 아주 영적인 비밀이 담긴 정말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이 꿈을 풀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걸 요셉이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고, 또 이 요셉이 가진 이 놀라운 그 지혜와 명철, 그리고 그 통찰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 바로 왕은요 알았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이 영적인 건지 아니면 이성적인 혼적인 건지 사람이 바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운동 경기를 볼 때 내가 그것을 잘해야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나는 비록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요셉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여러분 드물까요? 여러분, 왜 드물죠?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드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드물고, 마지막으로 그걸 다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좀처럼 만나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결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귀하고 드물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 요셉은요, 처음에는 미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미숙하죠?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바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시행착오 또 실수를 거쳐서 그런가 보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냥 고통스럽기만 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힘들기만 해.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처음부터 요셉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요셉은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 자만한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자랑질 했잖아요. 형님들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수수하는데 내가 보니까 형님들이 세운 곡식단이 내가 세운 곡식단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뿐 아니에요. 또 어떻게 했어요? 엄마, 아빠, 형님들 보세요. 제가 보니 제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한테 절하던데요. 자랑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꿈은요, 우리가 알겠지만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영적 비밀이 담긴 아주 신비한 꿈이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기근을 맞이해 갖고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서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곡식단이 절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해석 불가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비밀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요 잘 못 숨겨요. 자꾸 발설을 해요. 그냥 입이 그냥 근질근질 거려갖고 참을지를 못해. 남에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도 감춰야 돼요. 감춰야 돼요. 이걸 다 발설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걸 들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 그래서 때로는요, 화를 자초합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한테 야단 맞아요. 야, 이놈아,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놈아? 에? 성경에 꿀밤 맞았다고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또 꿀밤 맞은 거야. 요셉이 딱 제동을 걸었어. 야단 맞은 거예요. 또 형님들이 어떻게 되죠?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때 이 꿈을, 희한한 이 꿈을 발설하지 않고 입에 꽉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을 거고 형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넓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요셉의 이 자랑질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자랑으로 비칠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 삼가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 간증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이 자랑으로 비춰지면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이 사역하실 때 이러한 점을 경계하셨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그 병자를 고쳐 죽이시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자기를 홍보하려고 자기 PR 시대니까 은근히 너 가서 이것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이 사람이 가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고쳤다고,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고쳤다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예요. 너 어디 가서 절대로 너 이 고침받았다고 얘기하지 마 하고 주님이 엄히 당부하신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병자들 고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넓게 깊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퍼져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려는 이 정상적인 사역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지장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딱 나가시니까 아주 마을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그랬죠.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이 기적에만 관심을 기울일까봐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그 메시지보다는 그 나타난 그 표적, 기적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기적을 나도 한번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와서 어떻게 됐죠? 이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요셉이 깨달은 위대한 발견이에요. 만약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죠? 요셉은 날마다 울고 신세 한탄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형들이 밉고 세상이 밉고 다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견딜 수 있던 힘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난관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됐죠?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죄를 멀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죄를 멀리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시위 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할 때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높이 평가한 건 뭐예요? 요셉의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었다면 여러분,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의 능력과 권위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가 애굽의 총리 자리를 내주면서 귀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지도 끼워주고 세마포 옷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기 수레도 내어주면서 애굽의 제2인자로 군림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로 군림하면서 어떻게 되죠? 드디어 기근에 시달리는 자기 가족을 마음껏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는 똑같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요,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집에서 가정일에 살림을 하든,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직분이에요. 어떤 것은 더 낫고 어떤 것은 더 모자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은요, 다 그 중요성이 있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충성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애굽의 나라까지 맡기신 거예요. 가정 총무의 그 일에 충실하니까 이제 나라의 총리까지 맡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 고난이 있었죠.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요셉은요, 죄가 없는데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요,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건드릴 때가 있어요. 누가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내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고, 그러면요, 사람이 이 앙심을 품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앙심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이 앙심 품은 마음이 막 평생 안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앙심을 품었나요? 앙심을 안 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앙심 품지 마세요. 지워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세요, 차라리. 그게 저와 여러분의 건강에 좋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억울한 일조차도 선한 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서 고생하던 그 요셉이 이 바로왕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이게 참 신비해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는 건요, 사상 최고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이상 어떻게 망해요? 근데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게 됐죠? 근데 그 끈을 연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끈을. 누구예요? 처음에 요셉을 감옥에 쳐넣었던 바로 그 시위대장이에요. 야, 어떻게 보면요, 이 시위대장은요, 이 요셉에 있어서는요, 아주 미움의 대상이에요. 왜? 죄도 안 졌는데 자기 그 와이프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거를 거부했더니 오히려 내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감옥까지 오게 됐는데 진상은 못 밝혀주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위대장은요, 이 요셉의 미움의 대상이에요. 원수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에요. 그걸 연결해 준 사람이 시위대장이에요. 왜요? 시위대장은요, 사실 요셉이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예. 자기 체면상 그냥 쓱싹싹 그래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시중 두려고 요셉을 연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희한한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길까지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위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원수지, 절대로 여러분 원수지지 마세요. 나한테 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수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원수도 친구가 돼요. 시위대장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위대장은요,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켜준 숨은 은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을 이겨내면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통찰력을 받아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은 즉각 요셉을 알아본 거예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고 신하들 앞에서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딸을 요셉과 맺어줍니다. 결혼까지 시켜줘요. 요셉은요, 이 맡은 일에 충성하다가 일국의 재상이 되고 또 좋은 가정까지 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부터 이 결혼은요, 이 신자보다 이 불신자들이 배우자를 더 쉽게 구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스마엘도 그랬죠. 에서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배우자를 그냥 쉽게 구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배우자를 구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나서 결혼한 여자들은 전부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적도 없는 그러한 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외견상으로는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에서도요, 야곱보다 능력 있게 보였지만
사실은 부모의 근심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가정을 꾸릴 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금 이혼율이요 40%가 넘어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좀 있으면 50%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살면서 영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요?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른 사람. 만약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을 때 좋은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려는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서는 점점 어두워가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점점 악해지는 이 불신앙의 세계에 맞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